네,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한 아이를 지적을 해서 기준 그럽니다. 기준을 잡고 정렬을 시켜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따라야 할 지표를 말합니다. 따라야 될 지표. 그걸 기준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뭐가 됩니까? 자가 돼야 돼. 척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또 믿어야 되죠. 그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말씀의 믿음의 대상 역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모든 인생의 큰 소망이 되시며 영생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뭐가 됩니까? 기준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준. 기준이라는 것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면요, 굉장히 복잡한 왕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복잡한 왕조들이 이제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제대로 통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통치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이 있는데, 올바른 군주로서 길을 걷고 있는가, 그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다윗을 판단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길, 성경에서는 다윗이 행한 길 이렇게 나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열왕들이 잘 돼가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 이 다윗 왕의 행한 길의 척도가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치기 때부터 곰의 습격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알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블레셋의 골리앗도 싸워서 무찔릴 수 있었습니다. 항상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을 다스렸다면은 선한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선한 왕의 길이다 하면은 다윗의 길, 악한 왕의 길이다 그러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신앙생활하면 누구 집사님처럼 해야 돼, 누구 권사님처럼 해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마시고 기준의 척도가 되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내 신앙생활을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준과 척도가 다 성경이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담 때부터 정말로 지긋지긋한 죄와 타락의 굴레에서 살아왔어요. 죄 짓고 타락하고 더 큰 죄 짓고 더 크게 타락하고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그 예수님 붙잡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또 쉽지 않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쳐나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똑같이 죽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아예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그렇다고 잘못 오해해서 정말로 그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골고다상에서 처참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된다는, 그렇게 내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요 거듭남도 없고 중생의 기적도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너무 반가워서 부활하신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잡지 마라. 나는 아직 영화된 몸이 아니다. 만지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삶을 얻었지만, 광명을 얻었지만, 또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부활하였지만 우리는 아직 지금 온전히 영화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기쁨만 누리지 말고 끊임없이 벗어나기,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믿는 자로서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될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로 한 영상을 봤는데 무려 2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고려대인 것 같은데, 고려대에서 대학교 축제 때 나온 한 가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50대예요. 저랑 동갑인가 그런데 바로 25년 만인가 20년 만인가 이렇게 나온 가수가 있는데, 가수 엄정화였습니다. 엄정화는 무려 20년 만에 무대에 섰다고 하고 20년 만에 마이크를 잡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늦게 제가 이제 공연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엄정화가 뒤늦게 나중에요,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보면 엄정화가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막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세례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새 삶을 얻게 되었다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물 흘려가면서 감격해하는 그 가수 엄정화의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리고 방송마다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성경 말씀 그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말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또한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뜻해요. 내가 갖고 있던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모습, 이것의 종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때부터 죄로 잉태된 그 옛사람의 인생의 종말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인생의 종말을 고해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옛사람의 인생의 종말을 고하고 옛사람의 그 못된 습관, 죄악된 모든 그 상황을 정리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화평.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너 정도면 됐다. 이제 너는 믿는 자로 인정해 줄게. 의롭게 내가 봐줄게.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정함을 받은 거죠. 그 믿음의 인정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관계 개선을 말해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노력하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하자. 그렇게 노력하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신앙은 무엇을 안고 갑니까? 소망을 안고 가요. 소망은 곧 바라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그의 영광을 바라는, 그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을 기대하는 것, 그 기대감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내가 정말로 원하고 갖고 싶었던 것을 사게 됐어요. 어떤 좋은 물건을 받을 때 물론 가장 기쁘겠지만,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 역시 굉장한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삶이라는 걸 주셨는데, 우리가 삶이라는 걸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 그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 마음가짐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신다 했고, 그 오심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며 주님의 완성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면, 믿음의 어떤 그 검증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친밀한 관계 갖도록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이 와도 환난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와도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에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여기서 환난은 들맛의 신이라는 단어예요. 환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들맛의 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단어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포도주를 짜내듯 고통을 짜낸다는 의미예요. 포도주를 짜내듯 고통을 짜낸다, 이게 환난의 의미인데, 이스라엘은 평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평지가 별로 없고 주로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산등성이 같은데, 예수님도 산등성이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 산등성이를 깎아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 양조장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조장을 만들고 그 포도를요 깨끗하게 씻어서, 이 바위 같은 거, 제 인터넷으로 이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커다란 포도즙의 틀을 만든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깨끗이 씻은 포도를 넣고요, 일꾼들이 거기에서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발로 포도를 밟는 거예요. 계속 밟아내서 뭐를 만들어요? 즙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나중에 헝겊 같은 거로 걸러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포도주를 짜내듯, 즙을 짜내듯 그렇게 짜내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환난이다. 환난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졌는데, 일꾼들이 포도를 밟고 짓이겨서 짜내듯 그런 고통과도 같은 것이 바로 환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환난이 오면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 오면은 오히려 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건 무슨 고통을 즐기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환난이 오히려 힘들어하지 않고 왜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합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복음을 따르려는 자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환난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참아내고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아내고 필연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막 찡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고 처져 있고 무릎 꿇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는 무엇을 가지라고 덧붙여서 말합니까?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닥쳐올 환난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닥쳐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환난이 뭐를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는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결국에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환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망의 과정인 거예요. 소망의 과정. 환난은 소망으로 가는 길이지 무슨 낭만과 패망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험이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일들이 막 예고 없이 여기저기서 팡팡 터지고 누가 아프고 힘들고 그로 인해서 막 고통이 수반되고요. 자녀로 인해서 문제.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이런 환경적인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을 말해요. 주님으로 인해 당하는 환난을 말합니다. 솔직히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나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환난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덤덤하게 와서 때로는 은혜 받아가면서 오늘 설교 참 은혜롭네. 오늘 설교는 너무 시시하네. 이렇게 내가 맛보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환난이 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환난을 견디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물론 환난도 더 많아지겠지만 일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는 이유는 내가 정말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요 사거리 주변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한번 나가보세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당장 다가오는 게 뭐예요? 환난이에요. 당장 다가오는 게 짜증내고 욕하고 막 정말로 사람 속 부글부글하게 만들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늘 평화로운, 사실은 평화로운 게 아닌데 평화롭게만 느껴지고 즐겁게만 느껴지고 이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 자라면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오히려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환난은 소망의 길로 안내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특별히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말해요. 부활의 소망.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약에 다시 살리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바울은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에도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려운 중에도 안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그냥 맞아버리고 극복하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앞장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앞에 계세요. 나 혼자 가는 길은 험하고 나 혼자 가는 길은요 누구랑 같이 가면 조금 더 덜 험해요. 근데 나 혼자 가는 길은 더 험해. 여럿이 가는 길은 힘들어도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나 혼자 가는 길은 더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험해도 힘들어도 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람도 그럴진데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그깟 환난쯤, 그깟 어려움쯤 아무 뭐가 없다는 겁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흘러넘치도록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 큰 소망의 길로 나가시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인정받으셨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인정받으셨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환난은 곧 소망의 길로 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당장 내게 닥쳐올 환난을 보지 마시고 소망을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